할렐루야. 우리가 광야를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광야인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어떤 인생이든 꼭 지나쳐야 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간의 범주에는요, 모든 인생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 인생도 그 외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간을 그저 놔두면 인간 스스로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광야를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돈이 광야가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아파 본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안 아픈 줄 알아요. 한 번도 돈 걱정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걱정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으로 우리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광야로 몰지 않으셔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면 좋을 텐데, 인간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는 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젊은 아이들이요, 계속 밤마다 나이트 클럽 가서 춤을 추고 클럽에 가서 술을 먹고,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는 그냥 밤새 그렇게 놀고 푹 낮에 자고 또 일어나서 계속 놀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데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 좋으니까 됐다. 너만 행복하면 됐지. 그러면서 그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용돈을 끊던, 돈을 주지 않던, 화를 내던, 신경질을 내던, 애원하던, 빌던 하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그들을 돌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치겠다고. 하나님이 너희 광야로 가야겠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러 갑니다. 우리 그냥 치러 갈 거면서 치러 갔다가 된통당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이제 38년 정확하게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였어요? 에서의 족속의 땅을 치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양식과 물을 돈을 주고 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세상에 우리의 것이 아닌 것들을 또 인정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자리도 우리가 배려할 줄 알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계속해서 이제 광야의 시간의 마지막 끝난 즈음에 다시 이제 그들이 에서의 족속을 갔다가 이 모압 땅, 요단 동편 땅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그들을 어떻게 단련시켰습니까? 뼛속까지 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일반 사람이 세뇌를 시켜도 무서운 판인데, 눈 뜨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눈 떴는데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낮에 움직여요. 그럼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으로 딱 쓰고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그럼 잠깐 쉬는 거예요. 밤에도 불기둥이 있어요. 밤에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나가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갑자기 자 이제 식 좀 정리하고 좀 닦고 자자. 근데 갑자기 아이가 아빠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때 움직이고 그래, 잠을 자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은 짐을 싸요. 그리고 불기둥을 따라가요. 낮에 이제 한참 걸어서 힘들어서 이제 앉아서 좀 쉬고 있고, 또 잠시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뼛속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게 내가 원해서 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서고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그 훈련을 거의 4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들이요, 이제 그들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이 오늘 그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었다. 광야에서 무슨 복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이 큰 광야를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위험할까 안 할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그저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큰 광야를 두루 다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누가 알아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뭘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한 것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걸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을 너와 함께 있었다.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불기둥으로 함께 있었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정리 어떻게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삶 속에 이끄신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은혜를 이끄셨을까요? 처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요, 주변에 제 은사 목사님까지 말렸습니다. 야, 무슨 목사야 인마. 그 좋은 회사 계속 다니지. 저는 회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되게 좋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조만간에 저희 회사 시절에 팀장님이셨던 분이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 한번 예배드리러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회사 생활의 과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 제가 되게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회사 생활도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기로 작정했을 땐 이미 저희 아내의 뱃속에는 첫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는 신학의 생활 속에서 여전히 다들 야, 뭐 먹고 살라 그래? 왜 또 이제 아내 표현 죄송합니다만 아내 등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내심 제가 볼 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단순하시니까 그냥 잘 됐다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합격하자마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날부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셨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의 기도가 참 무섭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 이제 장모님도 믿음이 있으시지만 또 장인어른은 믿음이 없으신데 아마 별로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지금 저희 집은 여전히 자랑할 수 있는 풍부하게 뭐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자산을 따져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신학의 길로 들어서고 목회를 하고 물론 이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4명을 또 낳았잖아요. 이 생활 속에서 단 한 번도 제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놀랍죠. 예전에 아내와 제가 좋은 직장에 다닐 때는요, 결혼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해외여행을 목사가 되고 나서 자주 갔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고요. 저는 원래 좀 약간 옷에 관심도 없고요. 이렇게 꾸미는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전보다 보니까 옷도 더 잘 입는 거, 지금 이것도 거기서 거기지만 예전보다 더 잘 입는 거, 예전에 거의 허름하게 다녔습니다. 그냥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부족함이 없이 아마 제가 직장 생활했더라면 낳지 못할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으니까 아이들도 부족함이 없이 낳았고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 제가 그냥 먹고 살지 않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가려 먹고 삽니다.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며 삽니다. 한 번도. 그리고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 와중에 공부를 석사 하나 더 하고 박사까지 공부할 정도로 그냥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목회를 하면서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할 만한 거, 물론 항상 그날을 보면 걱정은 되죠. 내일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신병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떠나서 광야를 가는데 다음 가는 광야 종착지도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엇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주신 은혜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굶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꾸일지언정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저에게만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신 복 아닌가요? 여러분 이전에 살아왔던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이끄셨다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오늘 찬송을 우리 했잖아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족함 없다는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제는 모압 땅이, 모압은 또 너희 형제야. 누구의 형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제 내일은 암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후손들과도 싸우지 마. 왜?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 너희와 친척되었던 자야. 멀게는.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우리의 친척이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없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았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되어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왜 싸웁니까? 내 것을 뺏겨간다고 느끼고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풍성하게 이끄셨고 너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너의 복이 되어주셨고 너와 함께 하시는 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와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야 목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참아내세요? 어떻게 그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세요라고 할 때 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제가 애 넷을 키워보니까 되더라고요.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는 성격이 이렇고 얘는 성격이 이렇고, 이 네 명만, 제 아이들 4명만 놔둬도 막 뭐 하나 결정하는 것만 해도 막 밥 뭐 먹을래? 피자, 얘는 치킨, 짜장면, 난 라면 줘 이러면 뭐 제가 4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라면을 주기로 했으면 라면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안해, 이해해줘라고 해야죠. 뭐 그것다 대고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너 어쨌든 피자 먹었잖아 하면서 싸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다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그 사람 없었더라면, 제가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저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약간 다혈질적이고 약간 이제 열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죠. 하나님이요 이 신앙 이 사역을 하다가요 제 주변에 꼬치꼬치 깨묻는 분들을 많이 주변에 두셨어요. 갑자기 우리 다음 주에 리더 모임 해요. 그럼 갑자기 어떤 분이 딱 손을 들고서는 목사님, 저희 다 직장 다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갑자기 속이 확 상하죠. 아니 뭐 좀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요, 또 저분들을 배려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2달 전, 3달 전부터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심지어는 1년치 전에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배려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러가 자동으로 되게끔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발전하는 거죠. 제가 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 주어진 사람들이다라고 느껴지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이 혹여나 저를, 아직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저를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처음에 마음을 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배려하라고 제게 주신 또 저의 성숙의 시간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14절 15절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권 인정하며 가야 되나요? 14절 15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던 장년, 이스라엘 백성의 장년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부정하고 또 부정을 하면
얘 강한 긍정이다라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면 절대 그렇다는 이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오늘 표현도 뭐예요? 멸망시켰어. 멸망시켰어. 누구를 멸망시켰냐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의 땅을 향해 악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이스라엘, 그때 당시 여호수아 갈렙의 모든 장정은 다 멸망당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제도 말했지만 저주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복을 주었어. 너를 지켜보고 너를 알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부족함이 없었잖아. 이 얘기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함께할 것이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강조의 문장이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봤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가 그냥 제게 그냥 문득 또 생각난 말씀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항상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씀들이 쭉 이어지면서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서 계시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전히 부족함 없이 여전히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을 한번 다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야,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렇지.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손을 벌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여전히 부족 없는 대로 인도하실 텐데, 이 세상을 향하여 부족 없는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그 사랑 그대로를 마음 다해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주님, 맞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복 주시고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부족함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치고 고난 순간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부족함 없는 삶을 오늘 표현하며 감사로 넉넉하게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지금 한 발 한 발 걷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사태가 끊이질 않네요. 아마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때에는 감사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일상의 감사,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몰랐는데, 예전에 그렇게 악수하는 거 하나도 행복한 거였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였는데, 예전에 그 직장 생활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수업 듣는 것만도 행복했고 함께 모여서 바글바글 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인데, 지금은 자리를 떼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는, 예전에 감사했던 걸 몰랐던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김기욱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수고하시는데요, 선교센터 이제 계약을 위해서 본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주시기로 해서 와서 받고, 또 코로나 기간 잠시 쉬었다가 7월 달에 다시 미얀마로 항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선교센터에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하면서 가시는데 온전한 선교 부지가 정해지고
센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이 교회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 나라와 김기욱 선생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